여러분 구글에 조금은 시적인 표현인 길을 묻다, 이렇게 길을 묻다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묻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몇 가지 검색된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 꿈에게 길을 묻다, 숲에게 길을 묻다, 대학, 교양에 길을 묻다, 역사에게 길을 묻다, 문명, 그 길을 묻다, 별에게 길을 묻다, 음악에게 길을 묻다. 교회와 관련된 검색도 나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갑자기 확 흥미가 떨어지죠. 멘토, 길을 묻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단지 구글 검색을 해서 2페이지에서 검색된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길에 대해서 묻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에 대해 답을 해줄 대상, 즉 질문을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대부분은 직접적인 답을 줄 수 없는 무생물들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분야에서 길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숲이, 교양이, 역사가, 문명이, 별이, 음악이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제목들은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길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길이라는 단어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길 하면 비슷한 이미지와 어떠한 의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어로 way, path, road, 어떻습니까? 비슷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길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이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인간은 이제 죄에 오염되었고 죽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을 우리의 본성 한가운데 깊숙이 심어놓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우리 함께 다 봅시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사용된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 타라소는 고통 혹은 위험에 의해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떠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곳에 이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길의 끝,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떠나는 것이며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마련된 거처로 데리고 가시고 또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주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 즉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목적지를 찾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특히 도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분명 맞는 길입니까?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고 저의 질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목적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최종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달해야 하겠지만 중간중간 거쳐야 할 지점들에 우리의 시선들이 더 머물고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대학, 직장, 연애, 결혼, 화목한 가정, 이직, 승진, 부, 명예 등 나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지점들을 다 거쳐간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리저리 거쳐야 할 곳이 많으니 분명한 길을 알고 싶죠. 불분명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낭패이니 분명한 길을 찾고 싶어서 우리는 길 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아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이 GPS, 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 GPS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GPS는 1978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이 본격적인 상용화는 2004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GPS가 없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를 사용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지도는 처음 가는 길에 필수였죠. 아무리 도로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도 지도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잃어버려서 헤매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이 길을 잘못 들거나 잃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GPS가 잘 발달된 오늘날은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 GPS만 믿고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고립되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GPS가 있었을 때 아내와 함께 하와이의 마우이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우이 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섬에는 하나 드라이브라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마우이 섬의 이 북쪽 해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동쪽 해변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섬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를 이용해서 호텔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 코스가 유명한 이유는 한쪽은 산이고요, 다른 한쪽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아주 유명한 폭포들이 있고요, 또한 다양한 모습의 해변가들, 그리고 뛰어난 자연 경관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코스가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드라이브 코스는 1차선 도로에 구불구불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새벽 일찍 출발을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이 섬의 남쪽 끝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중앙 도로를 이용해서 호텔로 도착하는 이 나름의 계획을 잘 세워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명소들을 구경하면서 계획대로 해가 지기 전에 이 남쪽 끝 중앙 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도로공사로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비게이션으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약 4시간 정도를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면서 충분히 이 도로가 아름답지만 어두워지면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돌아오는 길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길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무서운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만 홀로 한쪽이 완전 절벽인 그 길을, 그 구불구불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길을, 또한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차로 달리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 호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죠.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왔는지 온몸이 굳어 있고 어깨는 담이 걸리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침대에 쓰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이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 당시를 돌아보면 지금도 아찔해지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름 치밀한 계획 아래서
세상이 제시하고 제공하는 길을 안내자를 따라서 걸어가지만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도마가 길을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꼭 길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길을 알아야 할 때는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인데, 누군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고 또 직접 와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면 우리는 그 길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우리를 인도할 사람에게 절대적 신뢰를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을 걸어가며 길을 묻는 사람인가? 이 의미는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하며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인가?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이 the way, 길이십니다. 앞에서도 나눴듯이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하고 최종적인 목적지로 길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길을 물으며 걷고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the truth,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길을 정하고 걸어가는 주체가 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한다면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the life,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이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알고 싶은 이유는 앞에서도 나눴지만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다만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길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대답해 줄 수도 없는 이 추상적인 존재들에게 마구마구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길이신 예수님이 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분명한 길을 걸어가며 불안해하고 두려우면서도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빌립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가며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 길은 하이웨이여야 하고요. 예수님이 좋은 차로 라이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중간중간 좋은 경치 나오면 잠시 머물렀다 가야 하고 방해받지 않고 좀 즐길 수 있게 예수님은 차와 함께 조금 떨어져서 대기해 주세요. 물론 부르면 당장 오셔야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곳들도 다 둘러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길을 잃게 될 것이고 헤맬 것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그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길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15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적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길 위에서 길을 물으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